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관계에 놓여 있는 두 자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두 여인은 성격과 흥미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거로 인해서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관계가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워졌어요. 처음 두 여인이 성경에 소개되었을 때는 껄끄러운 관계로 소개되어졌습니다. 근데 뒤에 가보면 둘 다 개인의 독특성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자매의 이름은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도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마리아처럼 관계 중심인 사람이 있고요. 또 마르다처럼 일 중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좋아하고 일을 만드는 마리아들이 있는 반면에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의 기분과 또 감정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우리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집중해서 듣습니다. 마르다는 말하고 즉시 행동합니다. 마리아는 머리와 가슴을 잘 사용하고요. 마르다는 손과 발이 빠릅니다. 이 두 종류의 여성 모두가 교회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질이 잘만 합하면 아주 사역이 잘 균형 잡혀서 교회가 풍성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처음에 이 차이를 잘 인정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오늘 말씀처럼 가지고 조화를 가지고 사역해야 하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9절에서 42절인데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어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구세주를 정말 사랑해서 정말 뭔가 섬기기를 바라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의 집에 방문하겠다고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정말 기뻤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타일대로 그 감격함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때를 행동파인 이 마르다는 축하의 그 파티타임으로 여기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이제 가까이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 건가? 가까이서 좀 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잠시도 지체하지 않은 마르다는 파티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자기의 깊은 사랑과 애정을 주님께 표현하려고 열심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 마리아도 똑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와 전혀 다르게 시도하였습니다. 물론 똑같은 예수님이 오니까 신난 것은 똑같지만 행동이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앉아서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어떤 말씀을 할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할 것인가? 그것을 신경 쓰면서 예수님의 얼굴 표정과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자기가 지금 손님을 대접할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각기 주어진 여건을 자기의 성격과 흥미에 따라서 대처합니다. 관계 중심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일 중심이었던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요.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음식 장만하는 것이 나쁜 편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마르다가 접대의 은사를 발휘한 것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정말 위대한 좋은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분명히 배가 고팠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마르다가 예수님과 시간을 나누지 않고 바로 즉시 일하느라고 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 상처뿐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정말 내 마음은 예수님께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마저도 내 편을 들지 않아요. 마리아 편을 들어요. 속상하죠. 답답하죠. 여러분 그 느낌 아셔요? 그런 적 없나 보네요, 여러분은. 나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서 답답하고 상처나고 에이 이런 적 없었습니까? 허탈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미움이 생긴 적은 없었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영적으로 다 지칠 대로 지쳤고 육적으로 지칠 대로 지친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르다야. 한 번 얘기하지 않고 두 번 얘기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지금 분주하고 막 답답하고 막 분노가 일어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많은 일 하지 않아도 돼. 나는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어. 힘들지. 근데 내가 그렇게 답답해하고 분주하는 건 나 원치 않아.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건 나 원치 않아. 마르다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란다. 나는 내가 한 가지만 해도 정말 기뻐할 거야. 오늘 김치찌개 하나, 그냥 남은 김치찌개 하나 정성스럽게 가지고 오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나 행복할 거야. 분주하고 내가 억셉트한 것은 좀 뭔가 이상하다. 주님, 그래도요, 나는 정말 주님께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나의 열정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사랑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게 돕지 않는데, 예수님, 마리아 좀 돕게 좀 해주세요. 나는 정말 열심히 주님께 봉사하고 싶고 열심히 나의 열정을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따르지 않아요. 누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답답해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남편이 따르지 않고 아내가 따르지 않고 나의 환경이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해 본 적은 없나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한 가지만이라도 잘 지극히 작은 것 한 가지만이라도 정성스럽게 나에게 하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것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 안 드려도 여러분의 마음 하나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이 원하셔요.
여러분 사역의 열정을 어떤 때 품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주변의 환경이 따르지 않을 때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많은 사역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빠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거 주님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면 더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먼저는 주님을 아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은지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에 충만한 것을 주님은 원하셔요.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충만해지면 사역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을 찾으십시오. 먼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럴 때 사역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한국 남자들 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 많이 위로해 줘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한국 남자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네, 전혀 아멘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따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래요. 네,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까? 정말 저도 일 정말 좋아하고 일 잘해요. 열심히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님과 신앙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갖고 신앙에 성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는 신방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3시간, 4시간 지나도 너무 행복해요. 그만큼 일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교회 와서 또 오늘도 열심히 이제 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열심히 일하고 싶어가지고 누구누구 좀 신방을 해야겠다. 근데 전화도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그 교회 일 여러 가지 이제 사무 일들을 해야 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도 나고 또 외롭기도 하고 혼자 교회에 있으니까 좀 이번에는 좀 나가서 움직여서 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나 갈까 어디를 갈까 누구를 부를까 하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예배실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원치 않는 거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만나고 싶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씩 기도했어요. 시간이 한 1시간, 2시간 지나면서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한 12시쯤 되었나? 우리 민 선생님이 그 조그만 그 소형 트럭에 그 김치를 가득 채워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두리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교회 문 열고.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저를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혼자 들기가 힘들어요. 김치 한 박스. 김치 담아본 분들 아실 거예요. 그날따라 몹시 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었더라면 민 선생님이 그날 하루 종일 짜증 부리면서 아마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같이 도왔어요. 근데 얼마나 좋았는지 민 선생님이 감동을 했는지 저에게 점심을 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날따라 맛있는 육개장을 먹고요. 민 선생님과 함께 또 4년 동안 갖지 못했던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그 김치를 또 이렇게 사러 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6분인가 교회 왔어요. 현건호 집사님 가정도 와가지고 그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졌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교회에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이 많은 사람들을 그 짧은 시간에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까?
민 선생님과 가까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일을 잘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나가서 막 가스값 아끼면서 일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일을 더 망쳤을 수도 있는데 교회에 가만히 있게 하시더니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일하는 것보다 나와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안에 풍성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듣게 되고 또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산만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웨이크업 콜이에요. 병아가 일하는 것보다 나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더 큰 일들을 행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르다의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이 마르다는 주님과의 만남보다는 분주한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 차 올라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있는 대로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냥 소리 지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래서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도와주소서 하소서. 여러분, 이거를 정말 그냥 부드럽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좀 화가 나서 얘기했을까요? 동생 들으라고 아마 더 그렇게 화를 내면서 했을 거예요. 지금 손님은 다 왔고 사람들은 다 했는데 준비할 음식을 많은데 너 여기까지 앉아 있느냐고. 주님께 소리를 질러요. 마르다는 자기 일에 분주해가지고 화가 나서 마리아가 선택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마르다는 마리아가 하는 것이 눈에 거슬리고 불만스러워서 주님께 화살을 돌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이 행동해야 돼. 저 사람은 내가 사역한 것처럼 똑같이 사역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개성이 달라요. 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김치 담그는 것도 봤는데요, 매년 김치 담그는 방법이 달라요. 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순서도 다릅니다. 시대마다 다르고요, 지방마다 달라요. 서울김치, 대구김치, 홍성김치, 지방마다 다 다르잖아요. 김치도 얼마큼 저는 것도 다릅니다. 맛도 달라요. 근데 저는 다른 것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다 똑같이 남자들만 만들었다면 얼마나 세상이 어떨까요? 재미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자들이 하나도 없이 남자들만 만들었다고. 자, 더 나아가서 남자들만 만들었는데 저하고 똑같은 사람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도 똑같고 웃는 모습도 똑같고 입 튀어나온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다 그런 사람들만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까요? 아마 지겨워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재미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포용성입니다. 포용해 주는 거예요. 영어로는 inclusiveness라고 해요. include, 그 사람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을 이렇게 포함시키는 포용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포용성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포용성의 부족은 분리를 초래하게 해줘요.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님께 집중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주님을 신뢰하면 사랑과 연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마르다의 화려한 변신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또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자기를 도우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이전과 다르게 섬기는 마르다를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일합니다. 나사로도 자기 오빠도 거기에서 예수님 발 앞에 있고요. 이 마르다는 자세히 보면요, 몸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짜증나는 가족이죠. 짜증나는 시츄에이션에 참 많이 놓여 있어요. 다들 예배드리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일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느낌 아십니까? 마르다가 그런 상황에 자꾸 놓여져 있어요. 나사로나 마리아 어느 누구도 몸을 움직여서 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과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번에 마르다는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 일에 몰두해요. 예수님도 마르다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마르다는 가족 중에서 여전히 행동의 사람이고 더 이상 주의가 산만하지 않아요. 마르다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포용성이 생겼습니다. inclusiveness.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일에 집중하고 마리아는 마리아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를 놓아주고 자유롭게 사역하도록 도와줍니다. 마리아도 똑같죠. 마리아도 마르다의 다른 부분들을 인정하고 놓아주니까 마르다는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가 이렇게 포용성이 있으니까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배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이 감동의 드라마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마르다가 있어요. 훌륭한 예배 사역자 뒤에는 마르다가 있었던 거예요. 훌륭한 봉사 사역자가 있어요. 위대한 사람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죠. 위대한 목사 뒤에는 위대한 누가 있을까요? 사모가 있다? 맞죠. 위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마르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포용성을 갖게 해주었을까요? 그 해답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오지 아니하고 한 이틀을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베다니에 이틀 후에 왔습니다. 그러자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자매들이 예수님께서 동네에 오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대로 누가 가장 먼저 나갔을까요? 마르다, 그렇죠? 행동파인 마르다가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마리아는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몸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이잖아요. 아마도 마르다와 예수님 간의 오고 간 대화가 이 마르다의 태도를 바꾸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르다에게 자신의 진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었어요. 마르다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과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그 파워를 임재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나오는 인격을 곧바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난번에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보다 사실은 더 분주한 상태입니다. 왜? 지금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혼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마르다는 그 임재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에 마르다가 믿음으로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머릿속으로 그냥 대답한 게 아니라 온 존재로 예수님을 느끼고 당신이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요 능력 있는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믿음이 차서 이런 고백을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저는 이것이 마르다가 화려한 변신이 하게 된 원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얼굴과 얼굴로 그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 말씀의 파워를 그는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변화가 곧바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어떻게?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르다는 행동파예요. 빨리 일해요. 분도 빨리 냅니다. 화도 잘 내는데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만히 조용히 마르다에게 갑니다. 마르다를 지적하지도 않아요. 너 예수님 왔는데 너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면서 왜 나오지도 않고 너 집에 가만히만 있느냐,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울까 봐, 또 상처를 입을까 봐 조용히 얘기해 줍니다. 주님이 너 찾고 있단다.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온유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해요.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살린 것을 이 마르다는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온 존재를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존경해주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그녀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2장에 잔치를 벌립니다. 여전히 자기의 특징인 섬기는 일에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던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던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왜? 온 정신은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봉사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다른 특징을 이해하고 그들의 선택을 오히려
포용해 주면서 그들이 더 좋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오픈해 놓습니다. 이런 포용성 때문에 마리아는 열심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기쁨을 줄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만약 마리아가 마르다의 그 성격만 생각하면서 예수님 자리에 있었으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엌에서 막 음식을 딸그락 하면서 막 화낼 걸 생각하면 예배가 잘 드려질까요? 안 드려질까요? 아니에요. 아마도 이번에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서로 대화했을 거예요. 내가 음식 만든 거 잘하니까 너는 예수님 잘 예배로 섬겨라. 그래서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최상의 향수를 가지고 모든 존재에 가지고 있는 그 향수, 결혼의 가장 필수품인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죠? 마르다가 오픈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렸고 마르다도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때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처음에는 껄끄러운 관계에서 봉사하고 섬겼는데 이제는 정말 조화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어서 예수님께 섬겼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선상으로 올라가야 하는 그 어려운 발걸음 속에 이 두 여인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섬겼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마 주님 나라 갔을 때 큰 상급으로 그 두 자매를 하나님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달라요. 느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일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포용성을 가지고 넓어지면 훨씬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내가 너를 받아줄게, 인정할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 까칠하게 안내해 줄게.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동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포용성을 가지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르지만 유니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스스로 만족하고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자꾸 우리에게 말해줘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너는 독립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포스트 모던 시대에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정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자꾸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사실 자세히 보면 다 외딴 섬에서 사는 것 같아요. 집에도 돌아가면 가족은 있지만 사실 서로 다르게 생활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싶어요. 그게 절실히 필요해요. 매일매일 우리는 인정받아야 돼요. 사랑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내준 거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존경받고 존경해주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받기를 먼저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덕 황금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대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정받고 싶잖아. 존경받고 싶지. 사랑받고 싶지. 그럼 먼저 인정해 주지 않겠니? 먼저 존경해 주어라. 먼저 다른 사람의 다른 부분들을 인정해 주고 받아주면 그 사람도 너를 인정해 주고 받아줄 거야. 저는 우리 교회 오늘 이렇게 보면서, 요즘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참 모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정말 대단한 은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참 겸손한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도 참 많습니다. 이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일하고 막 좀 괴팍함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겸손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또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이 썰렁한 이 시대에 도네이션도 잘 안 하고 뭐 이렇게 째째한 이런 시대에 주머니를 정말 활짝 열어서 풍성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기쁜 거예요. 뒤에서 막 도네이션 해주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좀 분위기가 썰렁할 때마다 이 웃는 소리를 잘해요. 잘 웃겨주고 또 이렇게 또 뒤에서 좀 좋은 말을 해주고 이해라고 하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이 위로하는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 어르신들 보면, 연세가 드신 들 보면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다투고 싸우면 허허허 그러면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바라봐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것이 잘 어우러져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 시연교회가 풍성한 사역을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여성도들이 한 70% 돼요. 이 여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정말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 맞죠? 그거 보세요. 아까 처음에 여성도들이 제가 남성교회 인정하라고 하니까 하나도 인정 안 하니까 이 소리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 여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훌륭하고 열심히 잘 일하시죠? 네, 아멘. 좀 뒤에서 많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때마다 좀 위로하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서 열심히 막 지치고 힘든데 교회에서 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데 인정해 주셔야 돼요. 감사히 여기고 보듬어 주시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열심히 일도 하지만 어르신들 정말 외롭고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뒤에서 자꾸 막 도와주는데 여러분도 감사하다고 하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우리 젊은 여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정말 김치 담그느라고 여성도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요, 사람들 3단계가 있대요. 처음에는 열정의 단계, 그 다음에 권태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숙의 시간이 있대요. 누구나 다 열정을 가지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죠? 누군가 사랑을 하고 누군가 좋아하고 또 은혜를 받으면 막 열심히 일할 때가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막 열심히 일합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일할 때가 있어요. 뭐 회사든 가정이든 교회든 다 그렇습니다. 결혼도 막 처음에 사랑하니까 사랑에 푹 빠지면
열정의 그 관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큼 갈까요? 결혼의 허니문 한 달? 6개월? 여러분 한 1년 정도는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있는 분, 좀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런 분은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네. 여러분 목사 설교 좋다고 막 박수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얼마 못 갑니다. 다 알아요 저는. 여러분 똑같은 설교 한번 10번 이상 들어보세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중에 지겹다고 할 겁니다. 똑같아요. 우린 다 열정의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식을 때가 있어요. 그 처음에 감정이 식을 때가 있어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관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뭐가 오냐면 권태감이 오죠. 짜증나고 싫고 어렵고 지치고 쉬고 싶고 방황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헤어지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런 권태감이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올 수 있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어요. 두 가지 부류가 거기서 나타나는데요, 그 권태감에 빠져서 방황하고 허탈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져서 인생을 좌절해서 자살하는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를 반면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성숙의 단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아까 손 드신 분, 허니문이 지금까지 있는 분은 성숙의 단계까지 올라간 거예요. 존경해야 돼요, 우리 그런 분들은. 우리는 여기 성숙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에도 어렵고 힘들 때 다시 돌아가야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먼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일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동을 받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엔돌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엔돌핀이라는 말. 웃을 때 엔돌핀이 많이 생긴대요. 한번 웃어보세요. 건강해진대요. 즐거울 때 이 엔돌핀이 생기는데요, 운동할 때에도 엔돌핀이 형성되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암을 치료하기까지도 한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호르몬이 있어요.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다이돌핀이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역할을 한대요. 굉장하죠. 엔돌핀이 그동안 좋은 줄 아는데 4000배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이돌핀은 언제 형성되냐면 우리가 감동받을 때 다이돌핀이 형성된대요. 4000배의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 감동해서 막 눈물이 쏟아질 때 이 다이돌핀이 돈다는 거죠. 막 사랑을 정말 깊은 사랑을 느낄 때 이 다이돌핀이 형성된대요. 이 가슴 뭉클한 글을 읽을 때나 또 어떤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다이돌핀이 형성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도 이게 스님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자 살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게 이 다이돌핀, 뭔가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형성돼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권태감에 느껴 있는 분들에게 이 다이돌핀이 형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동이 일어나야 하는데요, 감동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책을 읽으시고 좋은 드라마, 좋은 영화를 보시고 또 좋은 사람에게 사랑을 정말 풍성히 받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사랑이 충만하고 감동을 정말 무한히 줄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피를 다 쏟아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만 국한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살려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더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